앉아 있다가 확 일어났어. 그,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아 지금.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 스쿨을 하겠다, 또는 예전엔 뭐 음성 듣기 스쿨을 하겠다. 그러면은 갑자기 영적 전쟁인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예를 들어 음성 듣기 스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음성이 그날 잘 안 들린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름 부으심 스쿨을 하려고 했더니 기름 부으심이 잘 안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평상시에 우리가 뭐 매주 일어나는 목요 모임에 그냥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그닥 그렇게 뭔가 부담스럽거나 또는 뭐 대적하는 힘이 느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굳이 또 뭐 그렇다고 대단히 많은 사람이 뭐 우리 멤버가 아닌 사람이 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쿨이라고 이름 딱 붙여가지고 뭐 홍보 좀 하고 하려니까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평소보다 더 안 느껴진다든지, 이게 뭐 오히려 영적 전쟁이 있다든지 잘 나오던 멤버들도 잘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느낌들도 있으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슬로건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에는 항상 대항하는 어떤 힘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교차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내 내면에서 협박하실 때 좀 기도 좀 많이 할 걸, 이런 생각이 한편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야, 뭔 소리야? 쫄리 말고 여러분 듣고 계시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대항하는 힘들이 느껴질 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으심 스쿨을 하려니까 기름 부으심이 오히려 더 감지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시즌이 왔다고 지지난주 선포할 때는 원하지 않아도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너무나 잘 감지가 됐었거든요. 스쿨을 하려고 딱 보니까 막상 잘 모르겠다, 나 예민하면 어디 가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오히려 더 드냐면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단의 어떤 공격에 집중할 필요 없이 주님이 주신 것들로 계속 밀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스쿨 기간 동안 이렇게 밀고 나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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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8주간 나누게 될 거고요. 뭐 커리큘럼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띄운 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특별히 이 스쿨을 통해서 하길 원하는 것, 뭐 제가 느끼기에는 주님이 하길 원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아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시로 임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실제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전혀 잘 안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받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뭔가 흘러가긴 할 겁니다. 주님이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그 기름 부으심을 잘 기름 부으심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실제로 사역하는 영역까지 갖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름 부으심 사역을 뭐 오래 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한 건데 바울 목사님이랑 같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준일이 친구들 막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흔들면서 기도도 했던 것 같고, 그때 주인이가 받았나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머리 흔들면서 애들 방언받으라고 기도도 해주고 막 방언받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나이 33살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암울하니까 부활하신 그 나이 33살이 돼서 이제 쭉 지켜보니까, 예전에 제가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20대 뭐 초중반에 갖고 있었던 기름 부으심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 감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나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의 수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 당시 썼던 일기장이라던가 이런 걸 읽으면 이제 막 오그라들면서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그때 느낌이. 그런 것 같이 저도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기름 부으심의 수위, 또는 20대 초중반에 갖고 있었던 뭐 주님 부어주셨던 기름 부으심 수위, 이런 것들을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뭐 제가 20대 때 나이였던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기름 부으심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느껴요. 제가 왕의 사역을 28에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히 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의 기름 부으심과 지금 가히의 기름 부으심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어느 쪽으로? 뭐 아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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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예. 예. 가히 자매가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지금 기름 부으심 있게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어떤 걸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별로 기름 부으심도 있지 않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예언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예언이 안 될 때 예언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는 항상 되지 않을 때 도전하는 게 이제 저의 삶의 어떤 모토 중에 하나였어요. 일터 사역에 대해서 책 몇 권 읽고서 뛰어들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들 예언해 본 적 없는데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예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수죠, 술수.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받은 기름 부으심, 주님이 부여해 주신 어떤 역량의 한계를 따라서, 그 한계를 따라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어느 순간 체질화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부어주시든 그것을 흘려보내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든 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도적인 교회들의 모임 또는 은사주의적인 흐름 안에 가다 보면, 제가 20대 때 누렸던 기름 부으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풀어지고 있고, 저는 책으로만 봤던 분들이 요즘엔 한국에 너무 그런 강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임파테이션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해서 사역적으로 주님과 동역하며 가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린아이의 발걸음으로부터 해서 사역자로 훈련되어서 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풀어져서 가기보다는 기름 부으심은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부들부들 주여 어찌하오리까 부들부들 약간 이런. 그리고 좀 이 교계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고서는, 선교사님이 아니고서는 뭔가 성령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눈총을 받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죠. 우리 희은이가 어느 교회 가는 겁니다. 가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금 심장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게 느껴지네요. 제 심장이 느껴져요. 제가 잠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예를 들어 뭐 셀장에게나 담임 목사님에게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재가 들어옵니다. 강희훈 새신자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네 뭐 이러었다.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훈련된 뭔가 인준된다고 여겨져서 신학교에서 뭐 신학 석사를 받든 학사를 받든 뭔가 도장 찍힌 것을 받아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러 나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쿨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키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인준된 또는 여러 가지 학위 과정을 밟은 사역자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훈련되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함께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내용의 이면에 있는 해석까지도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과 동일하게 가르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던 것 같이 병자들을 고치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던 것 같이 귀신을 쫓게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러한 사역이 단지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는가? 아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하면 또 생각이 자세히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화라는 것은 단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십니다,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제자화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그것은 함께 살면서 실제로 복음이 흡수된 대로 살아내고 그 교훈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했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사역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화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스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짧죠? 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그 능력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 좀 몇 가지, 제가 지금 4번까지 적어왔는데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말씀, 강의안이 있으시니까 읽으시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미나 중간에 오중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해 풀타임 사역이라고 하는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나 목사 라는 직임까지는 인정하고, 많이 인정해야 이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같은, 또는 찰스 피니와 같은, 근래에는 라이나르드 본케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인정하지만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많이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4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5가지 직분의 은사입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거 다음에 이해함을 좀 더 가질 테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풀타임 사역자라고 봅시다. 제 영어 발음 괜찮았어요? 풀타임 사역자? 예, 예. 아무튼 풀타임 사역자라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명칭,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5 직분이 세워진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풀타임 사역자가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흠도 없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동일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왕의 사역 7시에 모입시다, 청소합시다, 이런 어떤 청소를 하는 봉사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우리가 흔히 섬김이라고 말하는 간식 먹을 때 간식 떠다가 이렇게 주는 이 섬김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12사도가 했던 사역, 초대교회의 리더십들이 했던 사역, 그 사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찬을 인도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역.
사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 저나 바울 목사님 같은 이런 어떤 사역자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냥 저는 설교를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예언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저는 예언을 잘하는 것을 최대한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예언이 맞죠?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다른 사람도 예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설교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도 설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풀타임 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단지 나오고 잘 출석하고 헌금을 잘 내고 하는 것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약 6일간, 왕의 사역은 목요일 주일오니까 약 5일간 밖에 계실 텐데, 밖에 계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적도 많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는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손님으로 초대받은 집에서 진행되었고요, 거리에서 진행되었고, 들판에서 진행되었고요, 바닷가에서 배 띄워놓고 진행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모든 사역지였다는 거죠. 그냥 단지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언제 날 정해서 이번 주는 소망이가 설교 한번 연습해볼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 이제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몇몇 사역자 훈련해서 강대상에 올려가지고 그냥 몇 번 훈련시키고가 아니에요. 삶의 환경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죠. 저는 미샤 직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성복을 파는데, 저는 아내의 선물을 사러 간다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동네 많이 비싸다고 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비싸답니다, 그 동네가. 아무튼 그렇지만 소망이는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죠. 본인이 직원이니까요. 그러니 너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에 갈 수 없지만 지연이는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는 다시 군대에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끔 꿈도 꾸는데, 군대 가는 꿈. 근데 못 가. 깨면은 꿈이었어. 아쉬워. 근데 우리 희윤이는 이미 그 안에 있죠. 우리 희윤이 이미 상병 딱지까지 달고 딱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리, 상병, 짝대기 딱딱딱. 할렐루야. 저는 민방이거든요. 이제 가고 싶으니 예비군도 못 가요 이제. 할렐루야. 각자 갈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로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는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짝짝짝 말씀을 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시작이 됐던 말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설교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구원받고 모였고요. 날마다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이런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대요. 그러니까 3,000명으로 시작된 120명으로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대교회가 3,000명으로 시작돼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역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아주 첫 번째입니다. 아주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또 쭉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42절 3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가르쳤어요.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회집시켜서 모은 사람들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이 처음에 사역을 했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우리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때는 누가 사역을 합니까? No? 누가 사역을 합니까? 예, 베드로. 다 아는 질문인데 대답해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아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똑똑한 거 아는데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이 옆에 있었죠. 자, 사도행전 4장 4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때까지는 베드로, 요한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함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때도 누가 사역합니까? 여기 지금 평신도가 사역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없죠.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사도들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납니다. 거의 베드로 중심 또는 요한까지 껴서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사역하는 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사역하는 걸 배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얘네는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특별했으니까. 아주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어리게 보이네요. 성경에 너무 젊은 시절이 적혀 계셔가지고 까먹었어. 사도들은 어떤 성령으로 사역하도록 훈련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성령님보다 좀 더 강력하게 임하셨다고 생각한 거죠. 너무 강력하게 임하셔서 막 맨날 귀로 들리는 음성 들었고 눈 떠도 보이는 환상 보면서 진짜 손 얹으면 막 손가락만 얹어도 치유되고 능력이 주체가 안 돼서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제자화하는 것,
지금 이게 그 과정입니다. 성령 사역을 제자화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제자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12사도도 분명히 어딘가로부터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님께서 훈련하셨던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같이 살았죠. 맞아요? 네,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전도 나가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현장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장 옆에서 항상 보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런 형태의 사람을 어떻게 사역하는지, 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안수할 때는 왜 안수를 했는지, 사역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궁금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제자들이 도대체 그때 그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질문들을 하죠. 가까이서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동역하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겁니다. 그리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권세를 부여받고 행하러 가봤습니다. 이미 체질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도행전부터 좀 할 줄 아셨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부터 12제자만 할 줄 알았었던 게 아니라 70인을 또 보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도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몸에 익숙하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자기들이 사역자로 이제 나아갈 때가 되니까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12사도까지는 그게 익숙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7집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7집사는 왜 선발됐습니까? 네, 할렐루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까요? 구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제. 누구 구제? 성도들 구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들 구제 맞습니다. 좀 더 디테일해요. 근데 모든 성도의 구제가 아닙니다. 과부도 좀 맞고요.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딱 중풍병자, 할렐루야, 뭐 그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집사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한국 피부인데 국적 다른 나라 사람, 요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과 헬라어로 대화할 수 있고 언어도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외국물 좀 먹고 온 분들이었어요. 빌립도 외국물 많이 드시고 온 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기 되게 쉬웠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일은 뭐였냐면, 이들의 메인 잡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쉽게 말해 떡이나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일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7집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스데반으로부터 7집사의 활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이게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유경희 집사님이, 김유아 집사님이, 한 동네에서 그냥 작게 일어난 표적이 아니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저 보고 계세요? 그렇군요.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뭐 강의하는 제가 보랄 때만 보시면 돼요. 되게 심심하네, 강의하는 나눠드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쉬워.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이 사람이 했던 설교가 성경 역사상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신약에 나온 모든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이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를 한 설교로 쫙 꿰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랬고 뭐 이삭은 이랬고 야곱은 이랬고 뭐 요셉은 이랬고 모세는 어땠고 하면서 쭉 선지자들의 시대까지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야기합니다. 너무 성경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데 할 말이 텅텅 막혀요. 막 이 따지려고 막 왔다가 이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뭔가 따지려고 이렇게 또는 책 잡으려고 했지만 스데반이 지혜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워낙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역사되고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고 그 주변에 치유받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집사님이 그것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워낙 설교를 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 잘하면 가끔은 맞아 죽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하고 가끔 맞아 죽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데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도의 수가 남자만 2만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만 6만 이렇게 됐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교회 성도 수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5만 명에서 12명. 교회가 망했네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숫자가 많지 않죠. 근데 이 숫자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우리 집 고양이 둘만 딱 앉아있다. 그럼 이걸 가르쳐 부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망함.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5만여 성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었다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제 기술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려는 전체 모든 사람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빌립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빌립 집사의 행적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성령께서 사마리아 땅을 두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음성을 듣고 광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예언적으로 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요. 순간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는 마차 속도로 달렸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엘리야가 말 2마리 막 3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는데 마차 속도로 달렸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이제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해되시나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엘리야 때는. 근데 빌립은 더했어요. 빌립은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세례를 주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봤는데 없어. 그리고 가이사랴에 나타났다고 써 있어요. 완전 지금 이게 베드로가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그러신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그 베드로 사도님 이게 뭔 내용이었더라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기록이 없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막혔어. 뭐가 막혔어. 귀신을 쫓는데 잘 안 쫓겨.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역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언제 배웠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하게 된 걸까요? 왜 이게 될까요? 에? 언제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왜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냥 집사 임명될 때 기름부심 빡 임해가지고 귀신 빡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여러분들 옆에서는 잘 들릴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따라다녔을 때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설교도 가르쳤겠죠. 복음의 말씀도 분명히 가르쳤겠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가르쳤겠죠. 서신서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배웠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고, 어떻게 성령으로 사역했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귀신을 쫓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서 예언적으로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햇빛보다 밝은 주님의 빛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말에서 퉁 쓰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상태로 어느 집에 가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 소식을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바울이 눈멀어 있다는 소식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평신도로서, 이 사람 집사님도 아니에요. 걔는 평신도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성도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예, 주님. 익숙합니다. 뭔가 주님 갑자기 왜 지금 나타나실 줄은 몰랐는데, 이게 아니라 익숙해요. 예, 주님 말씀하세요. 예전에도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디테일한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있는데 거기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사울이 있을 거다. 그 사람 눈 멀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부르심을 위해 나를 위해 어떻게 고난받아야 될지를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줘서 그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지 그 사람의 소명에 대해 예언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처음 보는 집 문을 두드려요. 아나니아유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갔더니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 사울이 눈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보자마자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났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해되세요? 그냥 사울과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대화가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죠. 그냥 보자마자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났던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네 눈을 뜨게 하고 너에게 이제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을 떠라 라고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운을 차리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냥 쉬웠던 거예요. 익숙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거 한 번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에서만 이렇게 사역했을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기록되지 않은 7 집사님들은 이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비슷하게 하고 계셨겠죠. 대표성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언제 배웠느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12사도가 배웠던 것 같이 이제 12사도가 자기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가르쳤을 때 단지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제자훈련 교재를 펴놓고 그냥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도는 기도, 말씀, 주일 성수, 11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갔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치유 사역을 했고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나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람들을 칭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았을 때 성도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칭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 드러난 거죠. 음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숨어서 예언해 준 게 아니에요. 밖에서 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았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자, 읽을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직분자 있습니까? 있어요? 자, 등장인물.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복음 전함의 결과로 정말 건강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 중 하나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잘못 들었다가 죽었는데 그 전에 잘 드린 예로 바나바가 밭을 팔아 헌금을 드린 예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주를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특별히 직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에 이제 지도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직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평신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일으키길 원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딜 가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역하는 역량으로 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날 정상적인 걸까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세례를 주다니. 왜 그럴까요? 네. 아무튼 안타까운 거예요. 사역을
성도들에게 풀어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그런데 성경에는 모두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 삼는 것의 명령에 그냥 옆에 붙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12사도가 그와 같이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12사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7집사를 비롯한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사역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출석하고 그냥 좀 경건한 말투 쓰고, 저희는 좀 어려운데 경건한 말투 사용하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뭐 이런 이제 이런 거 위주로다가 해서 승리하자. 어느 정도 예의 갖출 줄 알고, 그렇지만 세상 안에 들어가기를 피하고, 뭐 때라도 묻을까봐 무서워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너무 어려워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연약하게 모여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광야라도 보낼 수 있는, 척박한 곳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요셉 지파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자기의 담장을 뛰어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같은 그 예언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분배할 때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에게 배분하신 땅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땅이 너무 작아요.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척박한 땅을 줍니다. 그 주워놓으니까 이제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척박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너희는 큰 민족인즉 가능하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 같은 지파로 우리가 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은, 제한될 수 없는, 그냥 상사가 너 이것만 해, 너 그냥 사무만 보란 말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냥 사무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무 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아멘. 너 옷이나 잘 팔아. 그런데 옷도 잘 파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줄도 아는, 할렐루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야? 뭐가 꽂혔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교회가 약 60년 만에, 생긴 지 약 60년 만에 그 당시의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 놀라질 않으셔. 할렐루야. 60년 만에 그 당시의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어째서 가능했는가? 모든 성도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삼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하고, 그냥 성령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과 격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행할 줄 아는 성도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그런 성도들을 일으켰고요. 그가 키웠던 디모데, 디도, 기타 등등,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가지도 않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로마 교회 등등,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바울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단 증인들이 이미 생겨버린 거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제자 삼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제자는 뭐 교회 와서 어떻게든 마음 안 상하게 차나 한 잔 더 대접해주고 이런 정도의 제자가 아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될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야 될 제자들은 막 이렇게 꼬집으면 마음 상해서 내일부터 교회 안 와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인 위기가 또는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지탄하는 위기가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근데 많이 봤던 걸 수도 있어요. 예, 또 봤던 걸 수도 있는데, 예, 한번 보여주시고 보고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치워야 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고 광고입니다. 집회 광고예요. 그런데 굉장히 전 이걸 볼 때마다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멈춰주세요. 이거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알송 꺼주세요. 알송. 안돼, 처음부터 봐야 돼. 멈추라고. 안돼, 스포 안돼. 멈추라고. 얘는 볼륨 잘 나오죠? 안 나오는데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멈춰! What would happen if I stepped out and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죠? what would happen if I stepped out and prayed? What would happen if I spoke out? 뭐 내가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거예요. 감동 주신 걸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What would happen if I shared the vision?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겁니다.
하나 보려고. 네. 내용은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뭐 기도하려다 머뭇거리다가 이제 이 얘기고, 하나는 환상을 하는 회의석상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나눌까 말까 하다가 머뭇거리는 이야기.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 한 여인을 보았는데 주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환상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남편과 헤어졌고 남편이 떠나갔고 마음이 부서졌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 말하지 못한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쭉 다시 가가지고 이제 멈췄다가 다시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게 되고 회의석상에서 말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강아지 독교?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식하게끔 살아내야 하는 것. 그냥 아직 취직 안 한 철없는 아들, 뭐 이런 거 말고요. 독립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이, 자기 노릇 잘 못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정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숙제는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흘려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떳떳하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근래에는 저에게 그냥 어디를 가든지 뭐 기름 부으심 사역을 하거나 뭐 예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만나는 외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언을 받기를 원하거나 뭐 기름 부으심의 터치를 받기를 원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냥 쉬워요. 내가 그렇게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사역하면 됩니다. 예언하는 것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쪽에서 나를 먼저 원해서 찾아온 거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를 들어 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공익근무 그 당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제가 있어요. 제가 인식하는 제가 있고요. 주님이 저를 인식하는 제가 있습니다. 뭐로 살아갈 건지를 제가 결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어디 하자가 있어서 온 공익입니다. 눈이 안 좋아서 갔는데 하자가 있어서 온 공익. 일은 아직 어색하고 문제도 많고 연약해 보이는 어리버리한 21살. 근데 제가 거기서 저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정말 그들이 어리버리하는 그냥 이병 정도, 공익 이병으로 보는 정도로 나를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눌려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라고 믿고 있다면 이제 그들이 나를 제한하거나 인식하는 그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막내 아들, 막내 딸, 첫째 아들, 첫째 딸, 뭐 이렇게 둘째도 있나? 예,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좀 가봅시다. 그런 정도로 불려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님과 동역하는 자로 인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저희 큰 고모가 이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한 큰 고모가 있어요. 큰 고모한테 기도를 받고 오셔가지고 자기 손에서 뭐가 자꾸 나간다고 한참 저한테 오셔서 막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막 손에서 뭐가 수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찌르듯이 그런 느낌이 막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등이나 심장이 힘들었던 게 다 없어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으로 스스로를 인식하시다가 이제 그런 기름 부으심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하나님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누구로 인식하는지, 그냥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는
학생 하나 정도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 자로 가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원래 이제 소망이한테 하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미샤에서 이제 소망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 언니들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래에는 가요도 한번 불러줬다고 하던데 예, 노래 레슨 받고 있다고 해서 현지 사모님한테 레슨 받는데 가요도 불러줬다고 하는데 예, 기도를 해줬대요. 배가 아프다고 했나?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도 그때 좋아지고 본인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기름 부으심이 너무 임해가지고 뭐 몸이 뜨겁고 힘이 풀려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상이냐고, 이래도 되냐고 그러는데 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현장에서 말단 직원으로서 그 한계에 딱 있는 정도가 아닌 언제든지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려고 촉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촉을 세우고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감각이 또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대적하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 하나를 보고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또는 기름 부으심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지하고 흐름을 따라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리스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것들이 개발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잠겨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다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제부터 실습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할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그분이 임하셨을 때 항상 대부분 어떤 현상과 같이 임하십니다. 때로는 바람같이, 여기 선풍기 바람이 있어서 분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과 같이, 때로는 불과 같은 뜨거움으로, 때로는 전류와 같이, 때로는 배에서부터 생수에 간 것 같이, 때로는 어떤 무거움으로, 영광으로, 또는 어떤 힘이 느껴지거나 겉옷이 덮이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잠시 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임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짧게 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좀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공간 전체 위에 주님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을 맞이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느끼고 감지하면서 더 원한다고 말씀해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예, 더 원합니다. 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또한 하나님의 전류로, 또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또 우리 가운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감으로, 또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환영해 드리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지금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지금 기류를 주님이 바꾸고 계십니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예,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